히브리서를 통해 설교를 듣는 중이죠.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지난 주일 11월 첫째 주일은 2024년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은 앞의 내용과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9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9절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단 한 번 이곳에 쓰인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본문 앞을 보면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은 타락한 자들이 나옵니다. 배교자들, 신앙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8절을 보면은 무서운 표현은 이어집니다. 버림, 저주함, 불사름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들은 궁극적으로 볼 때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말을 들으면 두렵고 공포스러우며 떨립니다.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9절부터 하는데 그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이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의하면 확신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인가?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보기에는 타락해 보이고 버림받아 저주받고 불에 살라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 안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자 그들을 향해 배교자들처럼 보였던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애정어린 말로 부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구원에 속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의하면 구원에 속한 것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살펴보기 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계 깊은 것끼리 연결해 보시오. 이런 시험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 시험 볼 때요,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라고 하면요,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있어요. 맞죠? 가장의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성령님을 믿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가장 관련이 깊은 분, 한 분을 정하라 그러면 누구를 정해야 합니까? 누구를 정해야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여김 칭함을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일단 예수님은 하나 사라졌어요. 맞죠? 믿음.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왔어요. 그럼 소망은 어떤 분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을까요? 소망은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성령을 소망하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 성령 충만을 갈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갈망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이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있어요. 물론 성령님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말하라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소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역순으로 나와요. 사랑, 소망, 믿음 순으로 나옵니다. 먼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른 성도들을 과거에 이미 섬겼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른 성도가 어려울 때 그를 도운 것,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한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요즘처럼 선택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칙, 선택적 침묵 등입니다. 자신이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합니다. 반면 자신이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내 말합니다. 선택적 침묵이지.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택적 법칙입니다. 정의는 보편적이에요. 누구든지 정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정의란 이름으로 대응하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선택적 정의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하나님이 선택적인가? 기억에 대해 선택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선택적 기억으로 보입니다. 죄, 정확히 말하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망각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이 동이 서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동이 서를 잡으려고 가면 갈수록 서는 멀어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회개한 그 어떤 우리의 죄도 절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기억하십니다. 과거의 사랑으로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사랑으로 섬긴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뭐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냉수한 그릇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린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 물 한 잔 대접이라 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10월 31일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에서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학술제의 이름은 제21회 서서평 학술제입니다. 서서평은 한일장신대의 설립자입니다.
서서평은 한국 이름이고 본래 이름은 엘리제 셰핑입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인 간호사로 조선에 32살의 나이로 파송되어 병들고 버려진 조선의 고아를 거두고 한센병 환자들과 과부를 먹이고 돌보다가 5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서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영양실조입니다. 그분이 죽으면서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습니다. 한 장 남아있던 담요는 이미 반으로 잘라 반은 다리 및 거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유언에 따라 자신의 시신도 의학 연구용으로 병원에 기증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 와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닌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병 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분이 서서평 선교사이십니다. 미국 땅에 있었다면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볼모이 땅 한국에 와서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강냉이를 먹었더라면, 수중에 있던 돈으로 음식을 사 먹었더라면, 자신에게 있던 담요를 나눠주지 않고 온전히 덮었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끊임없이 병마와 싸우면서 광주 제주원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를 순회하며 아픈 사람을 돌보고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1933년 그녀는 조선인 목회자 등 동역자들과 함께 50여 명의 나환자들을 이끌고 경성, 서울로 행진합니다. 강제 거세로 인해 한센병 환자들이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던 일제 총독부의 한센병 환자들의 삶의 터전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전국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이 행진에 합류합니다. 경성, 조선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 동참한 한센병 환자들의 숫자는 53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조선 총독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과 병원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죽자 장례녀를 따른 한센병 환자들은 어머니라고 외치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기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억의 하나님은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섬겼던 것, 그리고 지금 사랑으로 섬기는 것, 아주 작은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의 대접도 기억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속한 것은 소망입니다. 11절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봐야 돼요. 스크린을 좀 띄워주세요. 11절 새번역 성경으로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소망을 이루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소망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9절 말씀 그대로 더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소망해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소망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을 좀 띄워줘 보세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말씀은 병인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좋은 것을 뭐로 해석하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왕 소망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소망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데, 우리가 바라는데 여러분 밑에 있는 것, 겨우 밑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 정말 어리석지 않을까요? 이왕 소망한다면 최고, 최상의 것을 소망해야죠.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1800년대 후반 미국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항상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시에서 그날 그 일을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성한 경험이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 14년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게 계시하셨다는 것과 제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는 과거의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색다른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회개했습니다. 올 초에 이것을 읽었어요. 무디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듣기 좀 두꺼웠어요. 600권 가량이었어요. 600권, 죄송합니다. 600페이지. 600페이지 가량이었어요. 600페이지 가량의 글을 읽었는데 그중 무디 고백은 지금도 저희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무디 이 고백처럼 저는 지금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디 고백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무디처럼 늘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면 어느 날 형언하지 못할 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 늘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변합니다. 내가 과거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내가 과거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과 오래 참음은 같은 의미로 호환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기 때문이죠. 12절에서 기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기업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업은 상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역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그것이 기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어떻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마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만 가지 않아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야이로의 말을 들었잖아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니 과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을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이면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죠. 아주 긴 기간을 상징해요. 이 긴 기간 동안 여인은 혈루증에서 해방되기 위해 온갖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병을 치료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몸은 더 망가져만 갑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순간 여인의 혈루 근원은 마르고 병이 났습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깨닫고 무리를 보며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두려워하며 솔직히 모든 일을 다 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뒤로 몰래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로 가게 만듭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어떤 병이죠?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하혈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합니다. 이 병이 걸린 사람이 부정하고 이 병이 걸린 사람이 만진 사람은 모두 다 부정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게. 이 여인은 이 율법의 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몸에서 지속적으로 피가 흐르니 그녀의 몸에는 분명 피 비린내가 배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무리를 밀치면서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 합니다. 이런 행위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자기의 유출병이 발각된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여인을 구원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본문은 최종적으로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일까요? 사랑, 소망, 믿음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앞서서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디처럼 성령 체험을 소망한 사람들도 있었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며 고생하는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무도 밟지 않은 새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벌써 지나간 길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맞죠? 우리는 아무도 밟지 않은 새 길을 걸어가는 개척자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실천한 이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성령 충만을 소망했으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이들입니다. 그들이 따라간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30여 년 전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밤에 시골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없지요. 지금처럼 길이 좁지 않아요. 길은 꼬불꼬불하고 또 가파랐습니다. 상향등을 켰는데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아주 애를 먹었어요. 나중에 교회에 와서 교회차를 운전하신 집사님, 베테랑이죠.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좋은 운전 팁을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님, 다음부터 그런 길을 갈 때는요, 앞에 차를 하나 두고 그 차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죠. 초행길, 가파르고 꼬불꼬불한 길도 앞에 차만 따라가면 편합니다. 그 차가 서행하면 나도 서행하면 됩니다. 그 차가 속력을 내면 나도 속력을 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앞에서 천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본이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옆에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령 충만을 소망했으며 인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사랑하고 소망했으며 믿었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이 갈구했던 성령을 갈망하며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뒤에 오는 성도들은 우리의 길을 뒤따라 갈 것입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죠. 본받는 자들, 오늘 설교에서 3명을 예를 들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디엘 무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고 성령 충만을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을 견고히 믿었습니다. 우리와 가정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성령 충만을 소망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의 앞길을 수능을 통해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해주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해주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해주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해주옵소서. 성령을 갈망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망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들고 울부짖게 해주옵소서. 그래야말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교회,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우리 가정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열대를 열을 주만 여기서는 믿음의 우리에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과 가정을 하나님을 뜨겁게, 이웃을 열렬히 사랑하는 우리와 가정, 교회 되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는 우리와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되 견고히 믿는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구원 얻으려는 그 믿음이 우리와 가정, 교회에 충만케 인도해 주옵소서. 목요일 수능을 보는 다음 세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장에 앉았을 때
두렵거나 떨리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 지혜의 성령께서 주시는 따뜻한 품에 안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 볼 때 공부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스트레스나 두려움, 긴장으로 인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수능을 통해 열리는 은총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린 것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